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주보가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보가 혹시 본인이 챙겨오지 않으셨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처음 여기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15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압니까?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출신 일반 성도였고요. 또 문학자이기도 합니다. 학문,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원래 성공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개신교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적인 포괄적으로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참인가, 왜 예수님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분의 작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보이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만에서 인간의 가지와의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이며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자신의 흥미를 느끼는이다. 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지성인들이죠. 아,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인 게 어디 있어?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우리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는 존재. 너무 모든 것을 마귀로 탓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레아라는 이단으로 판명된 교단이 있는데, 베레아는 뭐라고 하냐면 감기에 걸리면 뭐라고 하냐면 감기는 마귀 걸려서 그렇게 된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감기에 걸린 거야. 모든 일을 마귀 탓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루이스가 얘기했던 마귀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문제인 거죠. 둘 다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항하고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 놓여 있고, 분명히 성경은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주보에 제공해 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의 성경적 근거 구절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앞을 보고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공격하고 그것에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였죠.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소개했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도 이 안에 있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뭔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쟁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두 번째, 그런데 마귀가 그 인간을 유혹해서 그 나라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양도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랬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양도받은 것이죠.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있으실 수 없는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고 합니까? 네,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은 되받으셔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려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데 최종적으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했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마귀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되게 불투명하고 정리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성령님은 이 공간에 임재하실까요? 성령님이 이 공간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성령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하셨죠. 선물로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한 영혼, 아니 보잘것없이 그 한 영혼이요? 아니요. 그 한 영혼이 모이면 한 사회가 되고 한 민족이 되는 거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최소 단위는 한 영혼이잖아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한 영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잘 보십시오. 네 번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지만 아직 마귀는 정확하게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말 이상한데요? 구원 받았다면서 왜 또 구원을 이루어가죠?
바울은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표현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어 가며 영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칭의받지 않았다거나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거국적인 이 스펙트럼 안에서는 충분히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미와 아직.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초림하셨지만 어떠십니까?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사단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형 집행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딱딱딱 두드리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뭐 2년, 3년도 좋고 5년 후에 사형 집행이 돼요. 그때까지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속이고 다니는 거죠. 여기는 내 땅이다. 이 영혼은 내 영혼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빈칸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뭘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랑 재성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너희가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생각한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써도 되고 지상명령이라고 써도 되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면서 이거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사단이 멸하지 않았고 사단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단이 여전히 영혼들을 공격하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 주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동사는 주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주동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해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과정에 침례를 베풀고 또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고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면 결국엔 죄 아래에 있는 자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어둠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니까 분명히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맹렬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그냥 뭐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성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여전히 치열하게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아닌 것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갈등들이 어찌 보면 예배 전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선교지 혹은 주님을 잘 믿지 않는 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전도 집회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기 전에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이 아닌 것을 따를 것인가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당연한 거죠.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무엇하기 위해서냐면 능히 무엇하고 라고 써 있습니까?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안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영적 전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지 않든 영적 전쟁이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건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그러니까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쟁의 위협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영적 전쟁터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걸 보았냐면 로마 군인을 봤어요. 로마 군인의 복장,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말은 완전 군장, 완전 복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군인들이 왜 그냥 모자 쓰고 휴가 나오는 걸 완전 군장이라고 하지 않죠?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독면도 차고 또 총에다가 탄알도 삽탄하고 그다음에 뭐 군장도 메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을 때 그때를 완전 군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 한마디로 전시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완전 군장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을 보면서 우리가 전시 상태에 있고 맹렬한 싸움 가운데 있으며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전도 집회나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만 갑자기 영적이어지면서 사단이 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터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냐 혹은 마귀의 편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간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편이긴 한데 좀 어떤데 하나님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게 하실 때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도 가끔 가질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사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어중간한 어디를 위치를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성경의 세계관은 그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 이거 아니면 이거지. 중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단에 놓여있고 죄에 놓여있는가를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을 보면서 그 복장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여러분 벨트 차고 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 벨트를 찼지만 여성들의 벨트는 이거보다 더 얇아요. 그렇죠. 가볍고, 저 벨트를 왜 차지 하는 정도로 가볍죠. 얇고.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차는 벨트는 우리가 차고 있는 이런 벨트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찼던 벨트는 오늘날로 따지면 역도 선수의 벨트랑 좀 비슷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장미란 씨. 저 벨트와 비슷하죠. 훨씬 두껍고 무게가 나가고 두터운 것. 저 벨트를 역도 선수들은 왜 멜까요? 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게 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 이렇게 왜 풀러져 있다가 바벨을 들기 전에 이렇게 훅 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셨을 거예요. 왜 쪼일까요?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를 곧게 펴기 위해서. 또 하나, 단지 그것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허리를 그렇게 쪼여있고 허리를 세워야지만 힘이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잡았을 때 경찰들이 벨트를 먼저 풀어요. 왜냐면 남자들 벨트를 풀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벨트가 이렇게 쪼여 있으면 힘을 쓰는데, 모든 힘은 허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허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역도 선수가 듣는 그런 벨트처럼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서,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 진리 위에 있지 않고서는 힘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에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고, 그 전쟁에서 분명히 공격을, 역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겠다. 내가 큐티를 해야지 했는데 피곤해. 너무 지친다. 그리고 그러다가 까먹는 거죠. 일주일을, 2주일.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바울은 뭐라고 본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지만 번번이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무엇인가 자꾸 일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찬양인도를 했었습니다. 일교형들처럼 청년들과 함께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할 때가 청년 때였는데, 아마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오래전은 아니었어요. 한 24살 정도? 그 정도 시작을 했어요. 찬양인도를 막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나올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근데 반복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기 전에 뭐였냐면 어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작게 크게 말다툼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냥 싸우고 기분 안 좋게 정리하고서 단 위에 올라서서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근데 하루는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싸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 앞에 서는 자에게 영적 공격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충분히 내가 우길 수 있는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아, 이건 영적 공격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 주부터 싸우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를 피곤해. 저는 베레아가 아닙니다. 모든 걸 그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터 위에서 면밀히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는지. 또 하나,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으로 다 귀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을 예수님으로 힘써 지키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큐티를 해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더 나가야 되겠죠. 바울이 원했던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18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와, 다윗은 되게 믿음이 좋다. 골리앗은 왜 이렇게 그렇게 비방했을까? 혹은 모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건을 보면서 그 여인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놓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여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이 어떤 일을 했냐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로마서에 보면 죄인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여기서 복장을 차려입고서 머리에 뭘 힘을 주고서 향수를 뿌리고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덜 숨겨진 죄인이 있고 많이 숨겨진 죄인이 있고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죄인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깊은 다른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어머니와 싸웠던 경험처럼 혹시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의 호심경은 다른 말로 의의 흉배예요. 흉배는 금속으로 된 것으로 앞에도 보호하고 뒤에도 보호해요. 근데 단지 요 가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보호하는 그런 흉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에 맞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 태어났던 모든 의로운 사람도 다 그 기준에 맞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의 의라고 얘기하죠. 의의 전가. 그리고 우리가 칭의, 의롭게 칭해준 거죠.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조건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 오늘부터 내 딸이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 오늘부터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걸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조건으로 구원을 받아?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는 무엇이냐면 칭의의 의라고 했다면 성화의 의예요. 성화의 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데 원래 죄인이야. 난 죄밖에 안 져.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된 거야. 죄 저질러도 돼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의죠.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번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의인 것이죠. 원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런 잘못을 하고 앞에 설 수 있어? 너 그런 잘못을 하고서 너 임원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 숨어야죠.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면 우리는 안 믿죠. 그렇죠? 너무 뻔하니까.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얘기들 중에는 사실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끄덕여지기 때문에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사단이 너 그게 잘못된 거야. 너 그래가지고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며 그를 주시고 우리를 모두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아니지 않느냐. 제가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개는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사귐의 회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의로우는 것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것.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단 앞에서 난 이렇게 의로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보통 이것을 사람들은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죠. 복음의 신. 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명사형으로 쓰지 않고 동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 있다는 거죠. 신을 거야 혹은 신었었어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신고 있는 모습,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갑자기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발일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마태복음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가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바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은 충분히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걸 근거로 신발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신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혹은 새가족반도 하고 침례식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서
잘 배우고 우리 재성 형제가 이제 새생명 교사반을 수료하고서 새생명을 가르칠 텐데 어떤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건 배우는 것과 다른 얘기죠. 배울 때는 되게 여유 있게 배우고 그렇구나 적고 근데 막상 그걸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지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를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생각 혹은 다시 잘 살펴보고 반복해야지만 그것이 내 거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거짓처럼 얘기한다. 본인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맞는데 그것을 더 확신하 있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봐야 된다는 거죠.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동료 혹은 가족에게 한번 소개해보세요. 자신의 복음을 5분, 10분으로 요약해서. 왜 학교 가면 그런 거 훈련 받잖아요. 저한테 5분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저한테 10분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현대인은 바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처음부터 내주지 않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 아니 뭐 요즘에 도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니까 5분을 내줄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5분을 짧게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거울 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신발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노예들은 그 당시에 신발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압 같은 거 할 때 보면 신발 안 신고 올라가면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건강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신발을 신으면 아프지 않죠. 충분히 댐핑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영적 전쟁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 더 살펴보는 건 복음의 준비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평안에, 평화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혹은 말씀을 전하고 혹은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리더가 되고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어요. 교단이 나눠지고 사람들이 나눠지는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물었죠. 하나님 언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계속 분열되게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것을 교회가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된 방향으로 지켜나가며 이 분열되게 하려고 하고 또 사단의 공격들에 대항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싸우는 것은.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내 경험상으로 접근하다가는 무너지는 거죠.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농락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배웠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씩 각 얘기들에 대해 적용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내는 것. 의의 흉배란 칭의의 의와 또 거룩함, 성화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복음은 복음을 전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죠.